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이 없는 세상 오늘 12강 하겠습니다. 자, 77쪽입니다. 지난 11강 그 마지막 대목에서 할리크가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신론과 무관심론 이걸 구별해야 된다. 이 할리크가 정작 문제로 삼는 거는 이제 주요 논의할 그 대상은 무신론이 아니라 무관심론인 겁니다. 이게 더 문제라고 보는 거겠죠. 자, 근데 그 무관심, 아니 종교적인 주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요. 어디서 왔냐? 그런 질문으로 지난 강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12강 이어서 그 질문의 대답이 있습니다. 소제목, 불가지론,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가지론이 아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영지주의에서 왔어요. 영지주의는 노스티시즘이에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지주의하고 불가지론, 영지주의는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다. 영지주의. 한자로 영적인 지혜죠. 신비적인 지혜, 지식을 얘기합니다. 불가지론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 붙었습니다. 이건 라틴어 접두사죠. 헬라어 접두사인가? 어쨌든 그쪽 에서 사용하는 접두사로서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을 테이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무신론 하면 그걸 반대하는 거니까 아가 붙어요. 테이즘. 됩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은 영지주의하고 맞물려서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스티시즘. 영지주의는 노스티시즘. 앞에 지가 있습니다. 노스티시즘에서 근데 지를 발음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노스티시즘이라고도 하고 그냥 노스티시즘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서로 다르게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발음할 때하고 라틴어로 발음할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불가지론입니다. 급진적 무신론은 무엇보다도 프랑스 계몽주의 19세기 이데올로기라는 그때 이제 공산주의 뭐 이런 것도 다 그때 시작했죠. 특정 유형에서 출현했는데 처음에 보였던 것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20세기에는 종교, 특히 전통적인 종교 형태와 거리를 두는 차분한 형태, 즉 불가지론이 교양층에 확산되었다. 이 단어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가지론, 아그노스티시즘. 말 그대로 불가, 안 된다, 알 수 없다. 그 형이상학적인 거, 우리가 실증주의하고 반대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신 이런 거는 이렇게 딱 실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지 마라. 알 수 없는 거 말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현대 지성인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대개 이런 불가지론에 떨어져 있습니다. 불가지론은 과학과 근대 문화 전반의 발전에 대응하는 당시 교회 환경의 태도를 뭘 이해하고
몰이해하고 예민하며 편협하게 여긴 교양인들에게 특히 매력적이었다. 그럴만하죠.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고 믿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오만한 자신감과 달리 또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의 똑같이 오만한 자신감과도 달리 불가지로는 자신들이 그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지적 태도처럼 여겨졌다. 좀 고상해 보이죠. 냉소적인 느낌도 듭니다. 종교적 광신자들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거를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양쪽 다 배척하는 거죠. 그들은 신의 존재를 묻는 문제를 이성의 견지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불가지론의 위대한 정신적 아버지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죠. 임마누엘 칸트는 이름이 재밌습니다.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한 칸트인데 그 앞에 임마누엘이 붙었네요. 하나님 함께 하시다. 거예요. 물론 신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닙니다. 도덕성에서 신은 필연이다. 당위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에 별이 충충한 것처럼 우리 내면의 도덕성, 양심 이게 빛난다. 그게 이제 신의 기능이다. 뭐 그렇게 도덕적 필요성으로 신 존재의 당위를 인정한 거죠. 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하고 잘해갖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증명해 보여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칸트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데 어쨌든 뭐 거기에 매달리고 있죠. 칸트는 종교 문제에서는 이성의 권한을 제한해야 신앙을 위한 공간을 비워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안 되고 도덕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쪽 범주로 종교를 옮겨놓은 거죠. 이런 구별은 끊임없는 종교전쟁의 실제적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려는 근대 정치 철학과 국가 질서에서 인해 유사점을 보였다. 이러면 좋은 거예요. 종교는 정치, 사회, 경제, 과학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입 다물고 도덕성 안에서만 얘기해. 그리고 국가나 뭐 이런 건 다 또 다른 쪽에서 해결할 거야. 업무 분담을 한 거죠. 그럼 편하죠. 그런데 정치 철학과 국가 질서에 따르면 국가는 소리가 나서 아니네요. 다시요. 근데 정치 철학과 국가 질서에 따르면 국가는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국가는 종교적 지켜야 하고 종교는 공적 공간에서 나와서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나와서 사회, 국가, 경제 그런데 있지 말고 나와서 사적 견해의 영역, 도덕성이죠. 옮겨가야 했다. 정치와 정치의 관계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는 모델을 통해 그러니까 뿌리를 찾아 올라가게 되면 어거스틴에게도 있고 루터에게도 있는 겁니다. 분리.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칸트식의 건 아니었죠. 모델을 통해 최종적으로 끊어진 것으로 보였다. 그 모델이 시민사회를 교회의 막강한 권세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교회와 종교의 자유를 국가 절대주의로부터 보장할 것이었다.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게 되는 거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되는 겁니다. 이 모델이 작동한 것은 교회가 종교에 대한 독점권을 상실하고 국민국가, 이게 부르주아예요. 국민이 부르주아 시민 종교하고 국민국가 이게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국가가 국민국가가 정치적 삶에 대한 독점권을 상실하는 동시에 다시요. 이 모델이 작동한 것은 교회가 종교에 대한 독점권을 상실하고 국민 국가가 정치적 삶에 대한 독점권을 상실하는 동시에 극히 종교적인 운동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할 때까지였다. 이건 좀 설명이 더 필요한데 아유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델이 하여튼 국가와 종교의 그 역할이 뭐 두루두루두루 이럴 때까지만 됐다. 겁니다. 예, 이제 복잡해요. 넘어갑시다. 그 종교운동은 교회의 형태도 갖추지 않았고 교회가 국가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명백히 보여줄 수 있는 권위도 없었다. 예, 됐습니다. 예. 예, 종교와 국가가 지난 2000년 동안 유럽 사회에서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종교가 지배권을 행사할 때가 있었고 좀 뒤로 밀릴 때도 있었고요. 근데 중세기를 통해서는 교회가 더 이제 막강한 힘을 발휘했죠. 근데 르네상스와 앞에서 나온 근대주의 뭐 이런 표현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근대주의 또 뭐 계몽주의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점점 교회의 영향력이 쇠퇴했고 뭐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갔습니다. 자, 그 뭐 세세하게 우리가 다 그걸 파악하기 힘들어요. 하여튼 지금 그 칸트에 의해서 종교는 이제 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됐다. 그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신앙을 순수 이성의 영역에서 도덕의 영역, 곧 실천 이성의 영역으로 이주시키려는 칸트의 시도뿐 아니라 일제의 계몽주의 종교관도 언젠가는 심각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기독교를 종교의 영역, 실천, 미안합니다. 그 도덕적인 실천 이런 데만 해갖고 유지가 되겠어요. 오컴과 루터에게 들어있기 알고 있는 신앙과 이성을 분리하려는 오래된 시도의 새로운 형태가 문제일까? 종교를 하나 이성의 한계 내에 두거나 도덕으로 축소한다면 종교의 무언가가 여기서 무언가는 근본적인 거죠. 사라지지 않겠는가? 건전한 신앙이 이성의 성과 저편 어딘가에 존속할 수 있을까? 표현이 좀 문학적이죠. 건전한 신앙이 이성,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칸트에 의해서 축출당했는데 거기 그렇게 넘어가서 저쪽 이성과는 다른 저쪽에만 가서 아늑한 보금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나 그런 질문입니다. 유럽의 휴머니즘이 믿음, 사랑, 희망의 세계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믿음, 사랑, 희망의 세계와 분리된 합리주의의 근거를 둔다 해도 여전히 휴머니즘일 수 있을까?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합리주의, 이성적인 합리성으로만 이게 가능하겠냐? 여기서 휴머니즘을 예로 들었어요. 신앙과 연관해서 좀 설명하긴 했네요. 종교가 공적 삶에서 추방된다면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서겠는가? 인간 노동, 생태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게 다 공적인 문제잖아요. 의료 윤리 다 공적인 거잖아요. 그런 데서 교회는 빠지고 도덕성 이런 데만 개인의 아주 사적인 도덕성 여기만 머물게 된다면 도대체 이 삶의 모든 공적인 문제들을 누가 다루겠냐 하는 거죠. 빈자리에 누가 들어서겠는가? 종교 분리 원칙 자체가 곧 독자적 형태의 종교가 되지 않을까? 그 공적 영역에 들어서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면 국가가 들어선다면 아니 공산주의가 들어선다면 그것이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관용의 유혹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불관용의 유혹이 무슨 말이야? 이건 지나가고 신앙이나 무신론과 비슷하게 불가지론에도 여러 형태가 있었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편에는 신비 앞에서 경건하고 고요하게 되는 형태가 있다. 불가지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가지론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에서 생겨난 부정신학의 깊은 전통에 접근한다. 잠깐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서 좀 그렇죠. 읽기가. 부정신학, 네가티브 독일어로 썼네요. 표현했네. 네가티브의 테올로기. 부정신학. 그러니까 이건 포지티브하고 다른 거죠.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건 이거 부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빛을 말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두움을. 플러스를 말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죠. 전달이 됐죠? 부정신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긍정신학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으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부정신학이 되는 겁니다. 편파적인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걸 다 따라가려면 또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 읽기에서의 문제는 이런 전반적인 사상 체계, 인문학적인 배경, 용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저도 충분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걸 다 소화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러한 전문적인 부분들 그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공부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냥 피상적으로만 읽게 되는 거죠. 여기 부정신학 이게 신비주의하고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것들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좀 설명할 수 있긴 있는데 이건 또 시간이 또 많이 가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걸 또 놓쳐도 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책 읽기에서 다 이해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흐름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와 부정신학을 연결, 그건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가지론이 신비주의, 부정신학하고 연결된다.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신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여기 나오네요. 무엇이 아닌지에 관해서만 진술할 수 있다. 그렇죠.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한편에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있는데 이성의 권한과 과학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지한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합리성, 과학적 합리성에서만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과학이 세계를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불가지론의 이런 부차적 문제에서 생기는 종교적 무관심은 종교와 그리스도교 문화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결국 종교에 대한 관심을 모두 잃었다. 불가지론의 또 다른 현상은 세속적 휴머니즘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문화의 여러 특질을 넘겨받았지만 인간에 대한 관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거나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휴머니즘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넘겨받았지만 전통적 형태의 교회에서 보는 신앙이나 교회와는 거리가 멀다. 세속적 휴머니즘. 박애주의만으로 하는 건데 결국은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불가지론을 얘기했고요. 이게 무관심, 기독교에 대한, 종교에 대한, 신에 대한 무관심의 대표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 휴머니스트입니다. 뜨뜻한 물에다가 차를 넣었어요. 백차라고 하든가, 말린 차 잎을 여러 개 띄었는데, 이게 완전히 가라앉질 않네요. 그래서 입에 걸립니다. 물을 뜨거운 걸 안 넣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식은 거를 넣었더니, 꽃잎이 계속 떠 있어서 마실 때 불편하네요. 세속적 휴머니즘. 내가 자란 가정은 무신론적이었을까? 부모님은 결혼식을 호적 사무소에서만 했고 미사도 드리지 않았다. 나에게 세례를 받게 하지 않았고 나를 신앙으로 이끌지도 않았으며 집에서도 신앙에 관해서는 입도 벙긋 하지 않았다. 할리크의 경험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부모님을 무신론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시에 국가가 선전하던 무신론과는 판이하게 다른 무신론이었다. 공산당국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체제의 무신론은 대단히 호전적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진짜 무신론보다는 오히려 경쟁 종교였다. 자기 스스로 절대화하니까. 공산주의 세계는 많은 점들에서
종교를 흉내냈다. 그렇죠? 북한 체제도 그렇죠. 거의 종교입니다. 교주가 있는 거죠. 종교의 교의와 전례를 자신의 것으로 대체하려 애를 썼다. 네, 북한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막시즘, 공산주의 이게 세속적인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에 대한 철저한 박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필요 좋은 거죠. 근데 그게 거의 종교화 되어버려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종교재판과 마녀 박해에 관해 말하자면 공산주의가 더했다. 인민재판 이런 게 다 마녀재판이나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역사를 묘사하면서 혐오할 만하다고 기꺼이 부각했던 점들을 죄다 능가하여 끝장을 보았다. 체코 공산당도 이렇게 역사에서 나타나는데 북한 체제는 조금 더 그렇죠. 고립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건 한반도에 우리 같은 형제들인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성장한 가정은 체제와 지배 이데올로기를 조용히 반대하며 살았다. 하지만 전후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신, 즉 가리구의 마사리크와 카렐 차페크에게 영향을 받은 이 두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후 지도급 체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은 부모님의 세속적 휴머니즘을 과연 내가 무신론이라고 불러도 될까? 부모님은 오스트리아 군주국 시절에 학교를 다녔는데 오스트리아 군주국 시절 그 오스트리아가 합스부르크 중심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건데 체코 거기에 왕조가 가 있을 때도 있었을 거래요. 어쨌든 오스트리아 군주국, 체코인데 오스트리아 군주국이라고 하는 것은 합스부르크 왕조의 지배를 받던 시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시절에 학교를 다니는데 종교는 당시 필수 과목이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에게는 교리교사들에 대해 그리 나쁜 기억이 없었던 것 같다. 말하자면 뭐예요? 교목이죠. 학교 목사, 교사에게 제 부모님들은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분명 부모님은 학교의 종교교육에서 좋은 것을 많이 취하였다. 성경 이야기와 전례력에 관한 지식, 가톨릭이에요. 10계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신들 삶의 확고한 배경을 형성한 그리스도교 문화의 다른 여러 가치를 얻었다. 부모님이 분리된 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교회의 실천이었다. 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남아있고요. 성경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와 체코의 민담과 전설 사이에 자리를 잡았고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교회 축일은 민속 축제나 가정 잔치가 되었다. 그것들은 효과적인 미학과 삶을 아름답게 보는 관점에 대한 학문, 이걸 미학이라고 해요. 축제, 기독교적인 축제에서 좀 삶이 아름답다 그걸 느끼는 거죠. 그 미학과 시예요. 를 가졌지만
교회나 교회 건물, 하느님을 명백히 가리키지는 않았다. 나는 축일 풍습이 어디에서 왔고 성탄절과 부활절에 무엇을 기념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내가 느끼기로는 그것은 모두 동화와 전설의 세계에서 기인했다.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건 달콤하고 미학적인 게 있으나 실제 삶은 아닌 거죠. 실제 삶을 끌어가는 동력은 되지 못하는 거죠. 부모님은 이미 그 세계에서 성장했고 어른들이 유년 시절을 기억하듯 그 세계를 기억했다. 한 패러그래프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교회와 전통적 교회로부터 극적으로 분리되지는 않았다. 느슨하게 관계를 맺은 거죠. 사람이 자라면 아이 옷이 맞지 않는 것처럼 부모님은 그저 자라서 그것들에 맞지 않게 되었다. 부모님은 종교를 교과목으로 이수했다. 학점 딴 거죠. 시험을 치르고 첫 영성체를 받으며 그 교과목을 마쳤다. 그러나 그 여정은 그로써 끝이 났다. 아마 부모님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처럼 그다지 잘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기독교 중심으로는 못 들어왔죠. 이 여정이 왜 계속되어야 하는지 어른의 삶에서, 즉 다른 근심과 다른 주제와 다른 풍조와 다른 영감을 수반하는 삶에서 이 여정이 어떤 모습일지 몰랐을 것이다. 아마 한국에는 젊은 기독교인들이 대다수 그럴 거래요. 그 중심으로 못 들어갈 거래요. 뭐 저희 딸들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래서 교회와 연결되어 있긴 하나 이게 자기의 삶 운명하고 어떻게 되는지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또한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한 시대적 사정도 있었다. 뭐 공산주의 체제니까요. 거기는 부모님이 사춘기일 때는 여기 나오네. 합스부르크 왕가 1273년에서 1918년 유럽의 많은 그 지역에 힘을 발휘하던 왕조입니다. 이게 오스트리아가 중심이었어요. 오스트리아도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왕가가 끝나가는 시기였고 국민 국가 탄생 부르주아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왕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부르주아가 중심입니다. 시민들이죠. 민주주의 공화국, 진보와 휴머니즘과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광신에 도취되는 시기였으며 빈으로부터 멀리, 로마로부터 멀리라는 방향이 아시겠죠? 빈, 오스트리아 수도예요.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예요. 이게 옛날에 잘 나가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전에는 거기에 이렇게 연결되어야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는 거기로부터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멀리, 빈으로부터 멀리 표현이 재밌습니다. 빈으로부터 멀리, 로마로부터 멀리라는 방향이 제시되는 민족주의의 시기였다. 재밌네요. 이런 사실 대가죠.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의 글들을 읽으면 어떤 전체 조망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